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 종교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여러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다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입다 시절에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온갖 여러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어둠은 일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종교 전시장이 되어갈 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지요. 그래서 길르앗과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스베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끌 리더가 없어요. 장수가 없습니다. 용맹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데려오지요. 원래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인데 기생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는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내쫓았는데 그 입다가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입다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서 먼저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 협상을 시도하는 내용 중에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입다가 지금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암몬 자손의 신들을 너의 신 그모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모스가 암몬 자손의 신이 아닙니다. 암몬 자손의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나라들의 이방 잡신을 다 섬기잖아요. 시돈, 모압, 블레셋,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다 보니까 이 신이, 이 종교가 어느 나라에서 섬기는 종교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자손을 향해서 너의 신 그모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너의 신 몰렉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다른 여러 이 나라들의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너무 잡다한 신들이 섞여 있으니까. 자,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입다가 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여러분, 이 서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서원을 할 테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오, 이런 말이죠. 내가 서원하는 대가로 승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다는 흥정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말할 때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 되어 주면 너희는 나한테 뭘 줄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승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너희의 왕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도 이 전쟁에 나설 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로 참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맺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제가 예물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래 본 적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닙니까?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까?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면 그걸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명을 10년, 20년 돈을 우리가 다 드리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 수는 없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어도 우리의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도 구원을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도 하고 내가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값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안 와도 하나님은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입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입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입다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나의 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요구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전쟁의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노력에 따라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베드로를 만났다가 베드로를 따라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이 마술사 이 시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능력 있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 자기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니까 시몬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시몬이 베드로한테 돈을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너의 마음이 악독하도다. 너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을 나의 선행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얻는 그것을 자신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많다고요? 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악이 가득합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나의 선행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의 선행으로, 나의 봉사로, 나의 헌신으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헌신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하죠.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건강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고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데 자기 노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도 거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거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왕으로, 리더로 세워졌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가 무엇을 거래합니까? 사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제일 먼저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겨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겠다고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불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누구를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시대 중동 지방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모압 사람들이 믿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암몬과 전쟁하고 있죠.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믿는 몰렉 신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일. 그 인신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심청전이잖아요. 심청. 그래서 심청이를 이 용왕님한테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가지고 인당수에다가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펄착 뛰어내려가지고 빠져서 죽는 거잖아요. 심청이가 이 용왕님께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죠. 사람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죠. 에밀레종. 에밀레종 만들 때 종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 종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종소리를 좋게 하려고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에밀레종 녹이는 그 동을 녹이는데 거기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녹여서 그 에밀레종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신제사가 예전에는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허용하십니까?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너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지고 제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증하고 나쁜 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대표인 입다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지혜롭습니까?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요. 다른 이방 종교들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불교에 다니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얻는 종교 아닙니까? 자기가 갈고 닦아서 수행을 해서 자기 힘으로 얻는 종교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는 종교,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선행을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메카에 가고 그렇게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선행이 자기의 악행보다 더 많으면 천국에 간다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힘으로 얻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그런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얻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은혜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내가 봉사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이 죄의식만 가지고 있고 무거운 짐만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내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비록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모든 과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사람까지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입다가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근데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자, 입다가 이제 지부를 가고 있어요. 입다의 기분이 어떨까요? 입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종으로 집에서 부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양떼, 소떼, 또 나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집에 있는 귀한 것들, 여러 가지 귀중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입다를 보고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입다가 마을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입다 왕이여 만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입다가 어깨가 얼마나 펴졌겠어요? 고개가 뻣뻣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입다는 원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서러움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입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죠. 가장 성공한 날입니다. 그가 집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전쟁에서 이기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입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입다가 탄식을 합니다. 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입다가 그 딸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노력한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절망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가장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자신의 생활을 젖혀두고 포교하는 데 열심입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천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줄을 쫙 맞춰가지고 앉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안 쳐요. 우리는 뭐 칠 사람은 치고 안 칠 사람은 안 치고 이러잖아요. 신천지는 박수 어떻게 칠까요? 여러분, 해병대 박수 압니까?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다. 해병대 박수는 이렇게 치죠. 이렇게. 신천지 예배 드리는 그 영상 보니까 이렇게 박수 치더라고.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박수 치니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막 열기가 막 후끈 달아오르죠. 마음에 뭔가가 확 올라오는 것 같죠. 열심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단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집 나와서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열심히 돈 벌어서 헌물하고 또 포교 활동하느라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아가면서 자신의 전 삶을 거기에 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외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었잖아요.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다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면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도 이후에 삶의 후유증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들이 잘못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이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값주고 사려고 하는 마음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번제로 드리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히 돌이키지 못한대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왜 돌이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는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어요. 아내가 어떤 서원을 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지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까? 아니면 유효합니까? 무효가 되죠. 그죠? 딸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원이 무효가 되지요. 잘못된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어요. 이 서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서원이에요. 그러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지켜서는 안 되는 서원이에요. 그런데도 부득불 자기가 꾸역꾸역 지키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거죠. 그래서 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거 아닙니까?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고 나서 한평생 얼마나 있다가 가슴을 치면서 살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번제를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은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직접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다른 값으로 대신 대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만! 그리고 수풀에 있는 어린 숫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는 다른 것을 대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사람에 따라서 대체할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 어린 아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어린 여자 다
그 대체할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입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딸을 보고 그 값을 대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결국은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무지하지 않습니까? 무지하죠. 근데 전쟁 이야기보다 이 입다가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집,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패배자가 되어서 낙오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질의 우상이 되어지고 능력이 우상이 되어져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점점 더 살기 힘들어져 가는 그런 한국 땅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겠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어하며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능력이요 사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